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 또한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 글자 복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총정리하면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반절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하반절에는 저주에 대한 당부의 말씀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순종하는 인생을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모래 위에 성을 짓는 인생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라.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전제로 삼가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듣고 또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다. 듣는다라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어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은 집중해서 듣는 경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청하는가? 왜 듣고 또 듣는가? 듣고 끝나버리면은 허망할 것 아닙니까? 듣고 또 듣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카톨릭교의 수도승이자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토머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우리는 명상을 위해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종을 위해 묵상한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듣는가? 순종하기 위함이다. 왜 주일날 피곤한데 이 자리에 와서 굳이 이 설교를 졸린데 피곤한데 듣고 있는가? 순종하기 위함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경청과 순종이 합쳐진 것이죠. 즉 신명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청종의 의미가 바로 이 경청과 이 순종의 의미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청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인지 듣지도 못하는데 막연히 그냥 따라가서 믿고 그냥 막연히 그냥 내가 알아가는, 그리고 막연히 행하는 그러한 맹종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그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제가 있어야지,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지만 순종이라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계속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라는 것이에요.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순종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에요. 즉 듣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교회 등록하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이게 들으면은 그거 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냥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나 보다, 어떤 윤리적인 강령을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교회를 그냥 누군가를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인생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처럼 말이죠. 예. 여러분들은 참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예.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축복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 못 나왔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한 주 격리를 했었습니다.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료합니까? 특별히 저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안 아픈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나가고 싶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딱 트니까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이 뜰 것 아닙니까? 실시간 설교, 실시간 이 설교 방송들이,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 새벽마다 설교하시는 것들이 계속 뜨고, 그리고 또 교회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부분들이 뜨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기가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무엇을 합니까? 부흥회를, 모르시나요? 아시죠? 부흥회를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말씀의 잔치이죠. 말씀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의 춘계와 하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의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흥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의 선을 넘어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자리로 나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중의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기자를 보면은 1절과 2절이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이 복된 인생과 복되지 않은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복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할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복되지 않은 인생,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청종하는 인생,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듣고 또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이를 것이다.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우리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100% 살아나가기가 쉬우냐는 말이에요. 쉽습니까? 예,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짧게 한 글자로 기억하시라고. 못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지만 때때로는 이 말씀 자체가, 이 율법의 명령 자체가 내 이성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예, 오른뺨을 때리면 더 세게 복수를 해야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예,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와 세상의 이런 이치들의 부분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때, 이 순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린다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명령과 율법 조항에 우리가 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노입니다. 노. 아니에요. 순종은 율법의 조항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고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또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오거든요. 모든 명령, 모든 민족, 모든 복,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것.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의 의미를 한번 제가 해석해 봤는데,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진리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면 모든 민족보다 높아지는 절대 우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예외 없이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복의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복에 대한 이 개론적인,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볼 수 있는데, 순종하면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임한다. 복을 찾아다니면서 복을 얻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이 나에게로 와서 내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복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내가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명령을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쭉 읽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현듯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동강교회도 떠나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떠나서 저기 미국 어딘가로, 아니 저기 아프리카 어딘가로 떠나라. 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응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분명히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될지라. 엄청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개념이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적인 은혜를 더해 줄 거야, 어떤 권력과 권세를 더해 줄 거야, 이 땅 가운데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것이죠. 어려운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복덩이가 되십시오. 굉장히 귀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복덩이. 예.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복 자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했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멀리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수모를 당하기도 해요. 아들이 없는 인생을 25년 동안 보내게 돼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직장에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사역지 가운데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덩어리로서의 삶을, 복덩이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창세기 2장 말씀, 이 선악과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사망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는 것과 선악과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가지수만 많아졌을 뿐이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내 후손들과 내 자손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 것이냐,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 자체가 명령이 아니라 복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순종이 만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한다. 3절부터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쭉,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좀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오늘날로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도시에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시골에서 홀로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태의 열매와 땅의 소산 그리고 가축의 소산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인생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 심지어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은 냉장고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식탁에 그릇에도 복이 임할 것이고 식탁에도 복이 임할 것이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먹거리와 많은 끊이지 않는 이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들어와서 쉼을 얻는 그 순간에도 복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 121편 8편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는 이 출입을 지키시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이 내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총 6가지, 2절까지 하면은 총 7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즉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의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복이 너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복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합당한 자라서 내가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싫어서 도망을 다닐지라도 복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반응이 더 좋아요. 주여. 저도 신납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아프고 슬픈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왠지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새해 인사도 보면은 새해 뭘 많이 받으라고 합니까?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이 집 그 가게마다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가지고 문에 붙여놓더라고요.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겠죠. 복이 떨어져라, 복을 많이 받아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도 굉장히 있어요. 복스럽게 생겼다. 누가 복스럽게 생겼다 얘기합니까? 약간 통통한 사람들, 그죠? 복스럽게 생겼다. 먹는 것도 복스럽다. 그리고 복이 넝쿨째 들어온다. 복에 대한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좀 제가 찾다 보니까 중국의 5대 경전, 유교 5대 경전 중에 하나에 이 서경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서경이라는 책에 오복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오복. 첫 번째가 수입니다. 수. 천수를 누리다가 살아가는 것. 이 장수의 복이죠. 두 번째는 부입니다. 이 부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복, 이걸 얘기해요.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은 육신의 건강 그리고 내면의 안녕을 이야기하는 것이 강령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도덕을 기뻐한다. 사람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 마지막 임종을 잘 맞이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납득이 갈 만한, 맞아, 저것들이 복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이 다섯 가지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세상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 세상적인 복의 개념은 흘러 들어오는 개념이 강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복의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행운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임한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세상은 행운과 은총의 이런 약간 중간 지점에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또 나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복은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행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총적인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세속적인 종이 중에 하나가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운수거든요.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운수. 근데 사람이 획득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무엇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애매하게 즉히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운수로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복이 임한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복이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복신앙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마지선까지 그 선이 넘치도록 채우고 또 채우고자 한다면 그때에 그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복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의 루틴입니다. 복의 순환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인 복은 온전한 것이에요. 온전한 것.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것을 단순도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단순화의 오류로 빠지게 만든다면 이 복은 번영신앙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들이 모두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잘 되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인가? 그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순교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받았던 자들의 인생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의 또 하나의 문제는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였죠. 당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신이 불순종해서 그렇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런데 욥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생이었어요. 온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즉 욥이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단순 화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씀이,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간구하는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기 이전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현세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복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자녀도 받고 가축도 받고 심지어 냉장고와 그릇들도 받을 것이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이런 말씀만 내가 맨날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저만 신나나요? 별로 안 신나 보이시는데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말씀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현세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 중에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의 개념입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이 세 번째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신명기 28장 첫째 날짜면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1절과 2절이 복의 개론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가 개인에게 임하는 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이 중간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7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너를 치려고 한 길로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손대는 모든 이 경영들, 농업이든 어업이든 목축업이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영하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학업을 해도, 사업가가 사업을 해도, 주부가 살림을 해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국방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는 이 말씀의 증인과 증거를 저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빈곤한 나라였습니까? 정말로 힘든 나라였죠. 흥성대원의 이 패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문명의 이기들을 늦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헌신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불일 듯 일어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복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분들 가운데 한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 땅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이 땅의 안녕이 이만큼 평안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 번째 부분,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껴들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 복이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끼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 받는 것과 이 거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룩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고, 거룩해야만 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순종해야 복이 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삶, 어떻게 보면 성민,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성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 물질, 권세, 권력,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많은 것들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다 무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어주는 많은 물질적인 은혜들, 그리고 권세와 권력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르게 경영할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순종과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열방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국가로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너를 높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민을 높이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상대적인 자랑거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믿고 순종하며 그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복을 누린 자들만이 그 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내어놓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역으로 말했지만 이러한 순방향의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즐겨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높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 했을 때 무턱대고 좋아할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용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수록 더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영적인 전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가? 이것 때문이죠. 흘려보내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받아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는 것이 복의 통로가 맞습니까? 아니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성산으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개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처럼 성전의 이 동쪽의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물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온 지방으로 각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더니 하는 게 개차반 같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신뢰하고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 나와서 이 광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비춰졌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와 복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를 그들이 바로 옆에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한 거예요. 너희들이 따르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너희들이 쫓아서 지금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겠지만, 반대의 개념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은 혼자만 누리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 가정에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내 기업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너를 열방 가운데 존중받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너를 통해 구원이 흘러가고 진리와 은혜가 흘러가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하는 수많은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잘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말씀이 듣기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내 삶을 노출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아멘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송영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이 복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꾸준히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